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이스라엘 멸망 시기의 남유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보암 2세의 제27년에 아마치아의 아들 우찌야, 아자르야라고도 되는데 우찌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찌야가 남유다의 임금이 되어서 52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52년에는 아버지 아마치아와 공동통치 기간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찌야는 엘랏을 재건해서 유다에 복귀시키게 됩니다. 우찌야는 아버지인 아마치아처럼 하느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산당은 없애지 않아서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우게 됩니다. 우찌야는 하느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준 즈카르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느님을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잘 따랐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찌야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찌야는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워서 가세 성벽, 야브네의 성벽, 아수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필리스티아인들의 지역에 성읍들을 세우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찌야가 필리스티아인들과 구르바알에 사는 아라비인들과 무인인들이 칠 때도 도와주시게 됩니다. 그러자 암몬인들이 우찌야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의 명성은 이집트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우찌야는 예루살렘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탑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튼튼하게 합니다. 우찌야가 강하게 되기까지 하느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찌야가 군사적으로 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의 손자인 나중 이야기 나올 아하즈와 히즈키야 시대에도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앞서 우찌야가 즈카르야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느님을 잘 찾고 따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찌야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강해지니까 이게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걸로 생각하고 교만해지더니 결국 해서는 안 되는 패악한 짓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교만해진 우찌야는 아론 자손의 성별된 사제만 할 수 있었던 향을 피우는 일을 임금 자신이 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왕이 제사장의 일도 할 수 있는 게 보통이었지만 하느님을 믿는 유다 지방에서는 왕이라 할지라도 사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교만해진 우찌야는 그것을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찌야 임금이 사제가 아닌 임금이 해서는 안 되는 향을 피우는 일을 하려고 하자 아자르야 사제 및 용감한 사제 80명이 우찌야 임금 앞을 막아서면서 하느님께 향을 바치는 일은 임금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물러나 주십시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찌야는 임금의 체면이 있잖아요. 우찌야는 자신을 막아서는 사제들을 막 호통치면서 네가 뭔데 왕이 하겠다는데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 순간 우찌야는 나병에 걸려서 결국 성소에서 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교만해진 우찌야를 치시니 우찌야는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별궁에서 살고 아들인 요탐 왕자가 나라 백성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찌야의 뒤를 이어서 요탐이 임금이 됩니다. 요탐은 16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역시 공동통치 기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요탐은 아버지 우찌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느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많은 유다 임금들이 처음에는 하느님 잘 섬기다가 나중에 타락하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 아무튼 요탐은 즈카르야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우찌야도 하느님 잘 섬겼잖아요. 그것처럼 하느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산당은 없애지 않아서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피우고 향을 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요탐은 주님의 집 윗대문을 세우게 되고요. 요탐이 하느님께 충실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요탐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요탐 시기에 아람 임금 르친과 이스라엘 임금 페카가 유다를 침입하게 되는데요. 이 이유는 그 당시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고서는 유다에도 너도 반아시리아에 참여해 라고 했는데, 유다는 반아시리아에 참여하지 않고 그 당시에 최강자였던 아시리아의 편을 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협을 느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입하게 된 거죠. 요탐의 뒤를 이어서 아하즈가 유다의 임금이 되어서 16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하즈는 그동안 하나님을 잘 따랐던 자기 조상들과는 달리 하느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행하게 되죠. 아하즈는 하느님을 섬기긴커녕 이방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자기 아들마저 불 속으로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람 임금 르친과 이스라엘 임금 페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지만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아람은 엘랏을 아람에 복귀시키고 엘랏에서 유다인들을 몰아내게 됩니다. 우찌아가 엘랏을 복속시켜서 무역로를 차지했었는데 다시 빼앗긴 거죠. 그래서 에돔인들이 엘랏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악한 일을 저지른 아하즈를 아람 임금 르친의 손에 넘기시고 또 이스라엘 임금 페카 손에 넘기시니, 아람인들이 유다인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다마스쿠스로 끌고 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임금 페카 역시도 하루에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의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오뎃이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는 하느님께서 유다가 잘못해서 우리 북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긴 했지만 우리는 이미 유다인들 동족이잖아요. 지금은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있긴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였잖아요. 12지파. 그런데 우리가 동족인 유다인을 학살했고 이제는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 것은 하느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면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다시 유다로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에프라임 우두머리들 가운데 아자리아, 베레크야, 여히즈키야, 아마사도 전쟁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가로막으면서 유다 포로들을 데리고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들은 잘못이 많은데 이런 잘못들에 우리 동족인 유다인 포로를 데려오는 그런 죄를 보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에 군사들은 포로와 노예품을 이 지도자들과 회중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렇게 넘겨받은 포로들을 지명받은 사람들이 돌봐주게 됩니다. 그리고 전리품 중에서 옷을 찾아 입히고 신을 신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치료해주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귀에 태워서 예리코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데려다 준 다음에 그들은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하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입을 받자 아시리아 임금 티글라피레세르 3세에게 사신을 보내서 구원을 청하게 됩니다. 아하즈 요청을 받은 아시리아는 다마스쿠스로 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아람 임금 르친을 잡아 죽이게 됩니다. 이에 감사의 표시로 아하즈는 아시리아 임금 티글라피레세르 3세를 만나러 다마스쿠스로 가게 됩니다. 아하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입, 그리고 에돔인들이 침입했을 때 도와주세요 하고 요청한 아시리아에까지도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지만, 하느님께 의탁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느님을 배신하고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유다 성문마다 산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향을 피우고 해서 하느님의 화를 돋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즈가 죽자 사람들은 그를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의 후손들인 임금들의 무덤에 묻지 않고 단지 예루살렘 성에만 묻습니다. 그 전에
요아스 같은 경우에 여호야다 사제의 아들인 즈카리아를 죽인 일로 인해서 왕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했죠. 예, 지금 말하는 시대 활동했던 예언자가 바로 이사야 예언자입니다. 유다의 우찌야 임금, 요탐 임금, 아하즈 임금,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나올 히즈키야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예언자죠. 그리고 아하즈 시대에 아람 임금 르친과 이스라엘 임금 페카가 예루살렘을 치러 왔지만 정복하지는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대림시기 하면은 떠오를 수 있는 임마누엘 표징, 그것이 이사야 예언자의 두 번째 경고, 임마누엘의 표징 이야기입니다. 너는 주 하느님께 너를 위하여 표징을 청하여라. 젖은 깊은 곳이든 저 위에 높은 것이든 아무거나 청하여라 라고 하니까 아하즈가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다윗 왕孙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사람들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여 하느님마저도 성가시게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젊은 여인이 잉타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오늘 우찌야 임금이 교만해져서 하느님께서 시키지 않은 사제들만 해야 되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리게 되죠. 예, 모세의 누이였던 미르얌이 악생 피부병에 걸려서 진지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나병이 나을 때까지 7일 동안 군중에게서 격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보면 사람에게 생기는 악성 피부병에서 악성 피부병을 본 다음에 그를 부정한 사람을 선언해야 된다 라고 하고,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외치고서는 그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지 못하고 쫓겨나서 혼자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우상 숭배를 경고하시죠. 하느님께서 싫어하시는 온갖 역겨운 짓, 그리고 자기 자식들마저 불에 살라서 우상들에게 바치는 행위, 제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매우 역겨워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나온 아하즈가 하느님 보시기에 역겨운 짓을 하게 되죠. 오늘 이야기에 나온 우찌야는 아자르야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분명히 똑같은 임금인데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임금은 한 명인데 이름이 두 개인가? 그 중에 한 가지 가설이 바로 유다 임금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태어날 때 가진 이름, 또 하나는 임금에 오를 때 갖게 된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우찌야, 아자르야, 그리고 여호아하즈, 살롬, 그리고 엘야킴, 여호야킴, 마탄야, 치드키야가 좋은 예고, 또 하나 솔로몬, 여디드야도 있다는 거죠. 근데 뭐 다른 이름들이야 여러분들이 잘 모를 테고, 유명한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아이라고 해서 여디드야라고 부르게 하였다. 물론 이 솔로몬과 여디드야는 왕위에 오른 이름과 태어날 때 이름과는 다르지만 이렇게 임금 한 명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진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아하즈도 임금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했는데 그 전에 요아스라는 사람도 죽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에 묻긴 했지만 임금들의 무덤에 묻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 사제의 아들인 즈카리아를 죽인 일 때문에. 예, 지금 이 지도는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을 때 지도이긴 한데요. 여기에 보면은 아시리아가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죠. 이집트까지. 그런데 여기 이만큼 유다만 간신히 멸망하지 않고 남아 있었죠.
예, 그만큼 아시리아는 그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유다 주변 민족들, 아직 멸망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이 있고요. 그리고 필리스티아인들,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에돔인들, 모압인들, 암몬인들, 그리고 아람인들, 페니키아인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찌야 임금이 이런 식으로 요새들을 막 세웠고요. 그리고 필리스티아 지방을 점령하면서 이곳에 성읍을 세우고 엘라 지역, 여기서 보면은 홍해의 오른쪽, 근데 여기서는 또 왼쪽으로 되어 있죠. 아무튼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이 홍해바다 쪽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당연히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그리고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그래서 오된 예언자가 남유다 사람들을 우리가 포로로 삼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예리코 치료해주고 그런 다음에 예리코로 가서 유다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었죠. 예, 요탐 임금이 암몬족과 싸워서 이기고 은 100탈렌트, 그리고 밀과 보리 만코르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예, 제가 전에 봤던 개신교 자료를 보니까 성경 주의하고 맞지 않더라고요. 단위가 틀려서 가톨릭 것을 찾아서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탈렌트는 약 41kg라고 하면은 요 100탈렌트가 4100kg, 그 다음에 만코르는 400만 리터, 코르가 약 1코르가 약 400리터, 그만큼을 조공으로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암몬인들에게 요탐 시대에. 예, 요즘에는 신부님께서 바쁘셔서 자주 올리시지 못하지만 제가 자주 보는 성경 과외주는 신부 채널에 있는 영상입니다. 전에 봤는데 요번에 다시 한번 보면서 느낀 게, 예, 필리스티아 지방을 우찌아가 점령했고요. 그 다음에 엘라 지역, 그리고 암몬족을 정벌했죠. 그래서 이 실크로드에 해당되는 무역로, 그리고 해안가를 가는 무역로를 우찌아가 점령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우찌아는 백성들을 생각하는 정책들도 펼쳤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한 무기들도 만들고, 그리고 군사력도 강하게 해서 자신의 손자인 아하즈나 증손인 히즈키야 때 이 군사력이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 당시에 중동 지방의 임금들은 물론 그 당시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임금은 신의 대리자 혹은 중개자로 여기셨죠. 그래서 우찌야 역시도 교만해진 마음에 이 종교 부분까지도 내가 하겠어 라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는데, 이것은 하느님께서 원하신 일이 아니었던 거죠. 오직 아론의 후손인 성별된 사제만 할 수 있었던 향 피우는 일을 임금이 하려고 하자 사제들이 말렸고, 그럼에도 물러서지 않았던 우찌야는 결국 나병을 얻어서 별궁에 갇혀서 지내게 된 거죠. 예로보암 2세 27년에 유다 임금 아마치의 아들 아자르야가 임금이 되었다. 바로 우찌야죠. 우찌야는 16살에 임금이 되어서 52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 근데 산당은 없애지 않아서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열왕기에서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임금을 치시니 그냥 단순히 산당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우찌야를 치신 건가?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별궁에 살고 요탐 왕자가 다스렸다. 열왕기 학원만 보면은 그전 임금들도 그냥 산당은 없애지 않았는데 왜 우찌야가
벌을 받았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역대기 학원에서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죠. 페카 2년에 우찌야 아들 요탐이 임금이 되게 됩니다. 이 요탐은 16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요탐 역시도 산당은 없애지 않아서 백성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우게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거슬러서 아람족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쳐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페카 17년에 요탐의 아들인 아하즈가 임금이 되었죠. 그리고 이 아하즈는 16년 동안 다스렸는데, 문제는 이 아하즈는 하느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임금처럼 악한 길을 걸었다는 거죠. 그리고 역겨운 짓을 하면서 자기 아들마저도 불속으로 지나가게 했죠. 그리고 향을 바치고 제물 바치고 한 거죠. 이 아하즈 임금 때 아람 임금 르친과 북이스라엘 임금 페카가 예루살렘을 치러 왔지만 예루살렘을 정복하지는 못했죠. 그리고 아람 임금 르친은 엘랏을 다시 아람에 복귀시키고 엘랏에서 유다인들을 몰아내게 됩니다. 우찌야가 그 필리스티아 지방 그리고 암몬족 그리고 엘랏을 쳐서 무역로를 차지했는데 다시 뺏긴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에돔인들이 엘랏에서 가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아하즈는 아시리아 임금 티글라피레세르 3세에게 사신을 보내서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청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하즈는 티글라피레세르 3세에게 선물을 보내죠.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시리아 임금은 아하즈의 말을 들어서 아람 쪽의 수도인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고 아람 임금인 르친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아하즈는 감사의 표시로 티글라피레세르 3세를 만나러 다마스쿠스로 가게 되고요. 열왕기 학원에 보면 아하즈는 죽어서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라고 나오는데, 나중에 나올 역대기 학원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에는 묻혔지만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묻히지 못했다고 나오죠. 아마치의 뒤를 이어서 우찌야가 유다의 임금이 되죠. 그리고 우찌야는 엘랏을 재건해서 유다에 복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우찌야는 16살의 임금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다스리게 되죠. 물론 공동 통치기간 포함해서. 그리고 아버지인 아마치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찌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준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 이 우찌야가 교만해져서 죄를 저지르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찌야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필리스티아인들과 구르바알에 사는 아랍인들이나 무인들과 싸울 때 도와주셨죠. 그래서 아몬인들이 우찌야에게 조공을 바치고 우찌야의 명성이 이트 국경까지 퍼져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우찌야는 예루살렘의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 성구비 탑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우찌야가 강하게 된 데는 하느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열왕기 학원에서는 안 나왔던 우찌야가 벌을 받는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죠. 그런데 우찌야는 강해지면서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패악한 짓까지 하게 되었다. 하느님을 배신해서 분향제단 위에서 향을 피우려고 하느님의 성전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자리아 사제가 다른 사제 80명과 함께 들어가서 임금님이라 하더라도 향을 피우실 수는 없습니다. 나가십시오 라고 했는데, 오히려 우찌야가 화를 낸 건 임금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이 우찌야에게 나병이 생겨서 결국
우찌아는 쫓겨나서 별궁에 머물면서 지내게 된 거죠. 그래서 우찌아는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고 별궁에서 지냈고 그의 아들 요탐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요탐은 25살의 임금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탐은 아버지 우찌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느님 눈에 드는 올바른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요탐은 주님의 집 윗대문을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암몬 자손들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몬인들로부터 은 100탈렌트 그리고 밀 만코르, 보리 만코르를 받게 되죠. 요탐이 이렇게 강해진 데는 하느님께서 요탐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요탐이 하느님 뜻대로 잘 했기 때문에. 요탐의 뒤를 이어 아하즈가 20살의 임금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이 아하즈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그런 사람들과 달리 하느님 눈에 보시기에 옳지 않은 악한 짓을 저질렀던 거죠. 이 아하즈는 조상들의 길을 걷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임금을 따라 걸으면서 바알신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기까지 한 거죠. 그리고 베니노 골짜기에서 향을 피우고 하느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자기 아들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역겨운 짓을 행하게 됐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아하즈를 아람 임금 르친의 손에 넘기시고 북이스라엘 임금 페카의 손에 넘기셔서 아하즈에게 큰 타격을 입히죠. 그래서 르친은 유다인들을 포로로 잡아서 다마스쿠스로 끌고 가고, 또 페카 역시도 하루에 12만 명을 죽이고 그리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고 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오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는 유다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진노하셔서 유다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의 분노를 터뜨리면서 동족인 유다인들을 학살했다. 학살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우리는 우리 형제인 유다 자손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노예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동족인 유다인들을 포로 삼으면 안 된다. 그들을 되돌려 보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의 분노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프라임 자손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던 아자르야, 베레크야, 여이지키야 그리고 아마사 등도 역시 군사들을 막으면서 여러분이 포로 유다인들을 이곳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께 죄가 되는 일을 우리에게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자 군사들이 결국 포로들과 노예품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명받은 사람들이 포로들을 돌보게 되고요. 그리고 전리품에서 옷이나 신발을 신겨주게 되고요.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죠. 그리고 걷지 못한 사람들은 나귀에 태우고 예리코 성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데려다주고 다시 사마리아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아하즈가 다시 아시리아 임금 티글라 필레세르 3세에게 도움을 청했죠. 여기 아시리아 임금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시리아 임금 티글라 필레세르 3세 휘하에 있는 왕들을 말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에돔인들이 유다를 치고 포로를 끌고 갔기 때문에. 근데 이 아시리아 임금 티글라 필레세르 3세가 아하즈에게 왔지만 힘을 보태주기는커녕 오히려 아하즈를 포위해버리게 되죠. 그리고 아하즈가 하나님의 성전과 대신들의
재물을 뺏어서 티글라필레세르 3세에게 주었지만 티글라필레세르 3세는 아하즈를 도와주지 않았죠. 즉, 이 티글라필레세르 3세가 전에 아람족을 쳐서 르친을 죽이고 그랬던 거는 정말 유다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하즈 임금은 북이스라엘 침입을 받고 아람의 침입을 받고 필리스티아도 반란 일으키고 그리고 에돔인들이 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던 아시리아 임금에게도 공격받고 이런 공격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이런 우상들에게 도움을 청했죠. 그리고 유다의 성읍마다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서 하느님의 화를 돋우게 되죠. 아하즈가 죽자 사람들은 그를, 즉 아하즈를 이스라엘 임금들의 무덤에 매장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 성 안에만 묻은 거죠. 요아스가 자기 조상들의 묘지에 묻히지 못했던 것처럼 아하즈 역시 그냥 예루살렘 성 안에 묻히긴 했지만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묻히지 못했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